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아멘. 한 3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같이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에 제가 목요일에 앉아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사무실 이제 같은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박연주 목사님 같이 세 명이서 앉아 있는데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들깁니다. 똑똑똑. 그래서 뭐 문을 두드리시니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주저하면서 이제 입을 떼기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로 오셨나요?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걸 질문하시더라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혹시 저한테 소개해 주실 만한 기도원을 아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분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0명, 200명 모이는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는 그리고 사무실을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굉장히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해서 어떤 삶에 대한 개선 없이 그냥 구걸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구제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 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또 이제 기도원 얘기를 하시니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형태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이야기를 그래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의 개인적인 정말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한 3시간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3시간의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상습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돈을 요청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믿음이 적어도 제가 한 38년 살면서 물론 제가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38년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어떤 사람의 진실성이라는 면이 있어서 그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토대로 분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상습적으로 이런 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결정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 왜 나는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혹시?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정말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상습적으로 그냥 돈을 또 요구하고 또 돈 요구하고 또 돈 요구하는 사람들이 올지라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극히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상습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선입견이 있었구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나도 모르는 편견이 나도 모르게 작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나사렛 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나고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30몇 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나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요즘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발견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냐면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어느 지역과도 굉장히 다른 고유의 습성이 있었다, 특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 그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목수가 아니라 많은 그 지역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목수였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냥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수많은 장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때,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가 그곳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즉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는 성전이 메시아가 오셔서 거룩하게 할 때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 내가 거룩한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배척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2절에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들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그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알고 지냈던 애가 아니었냐? 근데 얘가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여 지금 현재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메시아의 사역됨,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이전의 생각으로 완전히 깡그리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4절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오히려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며, 마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갈망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래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했을 때는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인하여 차별하고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멀리하게끔 하고 스스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런 선입견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대놓고 사기치러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칫 우리가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옳은 것,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좋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인하여 차별하고 선입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이렇게 써? 저 사람은 계속 이래 왔는데 지금에 와봤자 달라진 게 있겠어?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오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성교회, 참으로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참으로 가족들이 3대 4대 모여서 지내는 교회입니다. 그것만큼 가족처럼 모여서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일수록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으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약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 나 어렸을 때부터 얘 봤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일들을 보면 얘가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앞으로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현재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잡고 판단하려고 하는, 특히 더욱더 가족같이 모여있는 곳일수록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특정 지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또 다른 가능성들에 있어서 열려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좁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선입견, 편견, 과거에 있던 지식을 가지고 오늘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리고 다 아실 것이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판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당연해. 그럼 당연하지. 한데 정작 우리 삶을 곰곰이 되새겨 보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입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만큼 편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 선입견과 편견이 벽을 만들고 그 장벽을 만들어서 저 사람하고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어, 저 사람은 바뀌지 못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그걸 다 부정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이것으로 그 사람의 오늘을, 하나님 오늘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무엇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쉽게 빠지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그 위험성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 안에서 이 지혜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오늘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자 하는, 너무 쉽게 선입견으로 결정해버리고 때로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매 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소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 두 번째를 말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사건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이 30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어떤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들었다. 즉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살았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지 나사렛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누이들은 아마 결혼을 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향 땅에 갔는데 이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들었는데 그래? 그러면 여기서도 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 미리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너를 믿어줄게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특별히 위험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 기준에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뭐 얼마만큼 알고 지냈는데 이러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그런데, 하지만 내 기준에서 너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내가 너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의 어떤 그런 벽을 넓히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 기준에 들어오면 너를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너가 과연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게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너를 편견과 선입견으로 얘기하지는 않을게, 판단하지 않을게, 너를 어떻다라고 결정하지 않을게, 다만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주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들을 받을 때, 특별히 교육자로서 이런 판단들을 받을 때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었을 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나도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청년일 때 제 머릿속에 그래도 다양하게, 기독교는 다양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 어떻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지 막 머릿속에 생각해도, 교육자가 막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뭐 사과를 드렸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제 자신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건 뭐냐면, 참 나도 되바라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꿍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청년일 때 오히려 교육자한테 가서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그게 적어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대화를 하면서 푸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어떠한 이유로서 그런 것을 행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해서, 인생을 더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안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즉, 내 안에도 기준이라는 게 있었구나. 너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겠다, 그렇기 위해 때문에 대화한다 라고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또 선입견을 해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정말 선입견이 없었다면, 정말 편견이 없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적어도 제가 봤었을 때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데, 저는 거기 질문조차 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누가의 이야기에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또한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거는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내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려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내 기준으로서 자꾸 질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늘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첫 서두에 만났던 그분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정말 마음의 감동, 처음에는 막 선입견으로 이분 뭐 이렇게 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입견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교역자로서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어떤 다짐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않길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주여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